우리는 지금 아그리빠 왕의 요청으로 베스도 총독이 개최한 청문회장에서 자기 변정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다메섹 사건을 사실적으로 아주 또 복음적으로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님을 만난 이 바울에게 나타난 일들 가운데 원래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인데 그것을 자신이 직접 들은 메시지로 하면서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도구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의지하여 자기 발로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오늘 16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주님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네가 종과 증인으로 살게 합니다. 결국은 주님이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한 것, 이게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종이라는 단어와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종이라는 이 헬라어, 이 휘페르테스라는 단어는 원래 노예가 노예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노예냐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를 말합니다. 자,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 참 아무것도 바깥을 볼 수가 없어요. 창문이 없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고수가 앞에서 북을 이렇게 치면 거기에 따라서 빨리 젓기도 하고 천천히 젓기도 하고 이 고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기 결정권이 없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이런 종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증인이라는 것은 마르투스, 마르튀스 이런 단어인데 이 증인은 순교자를 말합니다. 목숨 걸고 사는 사람, 어떤 그 일을 증언하는 일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을 바로 마르투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일어나 서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다. 휘페르테스와 마르티스로 삼기 위함이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바울이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이유가 뭔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자기 삶에 대해서 잘못된 뭔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알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예수님은 이단 괴수의 우두머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란 사실을 그가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원할 메시아다, 이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일,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종과 같은 모습, 히페르테스로 살았고 증인의 삶, 마르투스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여기 보면 그 일을 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가치와 그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17절의 앞부분에 보면 그 얘기하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보내어.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이방인은 모든 세계 민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표현하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얻는 그 일을 마무리하기까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달려간다, 그 표현한 것은 바로 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바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보내신 것은 그 목적이 뭐냐?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앞부분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세상 사람들의 종과 증인으로 보낸 이유는 바로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다.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둠에 살면서도 어둠에 산다는 것조차 의식도 없이 살아왔고, 사탄의 속박에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사탄의 속박이 있던 것조차도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에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 바울이 해야 할 일이고 주님이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도록, 다시 말해서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핵심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면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기업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이 된다는 것, 이걸 말하거든요. 죄사함을 얻는다,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을 보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 사명감이 있던 겁니다. 그들을 모두에게 예수님께 대하여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걸 말합니다. 결국 빛이신 예수님께 눈을 뜨면 그동안 자신이 어둠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진리신 예수님께 눈을 뜨면 사탄의 노예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눈을 뜨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타나신 그 주님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그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은 1차적인 것이죠. 그걸 위해 산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이런 귀한 소명,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눈을 떠야 하는데 뜨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눈을 뜨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런 겁니다. 자, 바울이 일어났을 제일 먼저 사건이 뭐냐면 자기 눈이 감겼습니다. 일어나 너 서라 했을 때 그는 눈이 감겨서 강렬한 그 빛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한 일시적인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다메섹 그 거리, 직가라는 거리, 그 긴 거리를 더듬으면서 갑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사흘을 지냅니다. 하나님이 가장 경건한 거기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안수를 받게 만듭니다. 이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에 눈에서 뭔가 떨어졌는데 성경에 표현하면 비늘 같은 게 떨어졌다. 물고기의 비늘 같은 것들이 툭툭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눈이 뜨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바울의 눈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바울의 눈에서 떨어진 게 뭘까요? 바로 죄의 비늘이 떨어진 겁니다. 그가 잘못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했던 모든 죄의 비늘, 잘못된 가치관의 비늘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자기 어떤 정욕의 비늘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떨어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고 그동안 내가 뭘 하고 살았나, 그것에 대해서 재정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지만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면 늘 영적인 맹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이는 생후 2일째나 3일째 되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눈을 뜬다고 사물을 보는 건 아니라고 했지요.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지는 것은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사람이구나 사물이구나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인이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는 있어요. 하지만 눈을 뜨지 못하고 그렇게 감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눈을 뜨긴 했지만 초점이 불분명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들은 이 초점이 분명해서 이거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지,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정확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 눈뜬 사람이 주님의 증인, 종과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히페르테스와 마르티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눈을 뜬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긴 보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은 눈이 반쯤 감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는 것,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경건의 훈련이 세워지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눈이 뜨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객관화시킨다는 게 뭐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살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을 자기 객관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내 삶은 더욱 뚜렷해지고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열심히 달려간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정확하느냐 하는가 중요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실컷 살았는데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왔구나. 그래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에는 왕복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 바울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도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기로 하는 거죠. 주님의 히페르테스와 마르티스로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 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가슴 품고 살아가는 자는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자로 하늘에서 빛난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